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있는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그 제자들이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 의시키러.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면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손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 또 새 옷에서 찢은 것이 낡은 것이 끝까지 아니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오늘 안식일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당신의 집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큰 축복으로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죠. 어제도 아마 열대야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이 물을 좀 섭취하셔가지고 온열 질환에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우리 또 휴가철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또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안식일을 피하시고요. 또 휴가를 가서도 우리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휴가 잘 보내고 나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은 결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그네로 부르셨죠. 우리가 휴가철이라도 너무 기운 소진하지 마시고요. 재충전의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반들이 없네요, 여기에. 선생님들만 있는데. 네, 외로우시죠? 자, 다 휴가 가셨나? 네.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디 있든지 또 미리미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질서 있으신 분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보면 참 순서가 있고요. 또 순서가 다 바뀌어져서도 안 됩니다. 질서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있죠. 태양을 주위에 도는 그러한 행성들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구는 한 번 돌 때 얼마나 걸립니까? 365일이 걸리죠. 우리 수성은 88일, 금성은 225일, 또 화성은 687일 걸리면 한 바퀴를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를 보게 되면 많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그런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오차가 없어요. 그죠? 우리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와 같은 이 계가 우주에는 2천억 개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양과 같은, 아니 태양보다 더 큰 해가 있고요. 그 주위를 도는 그런 행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선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참 질서 있게 늘 그 자리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별들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질서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파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별똥별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별들이 빛을 내면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서 이탈이 되게 되면 이제 별똥별이 돼가지고 사라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서 떨어지게 되게 되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질서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질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질서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참 안정을 찾습니다.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점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질서를 잘 유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질서는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있게 되었을 때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질서들을 다 깨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는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질서도 깨뜨리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질서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질서가 이렇게 깨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은 참 불행한 삶입니다. 질서가 깨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똥별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질서 가운데서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음으로 해서 괴롭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렸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담을 허시려고 오신 것이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람과 사람 간에 담도 허리셔서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은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회복,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질서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과 충돌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참된 질서를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비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두 가지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27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27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서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제자 삼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마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테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마태.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레위는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 시대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를 대신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세금을 거둬들이고 로마에 이제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국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각종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당시 뭐 인두세, 사람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야 할 세, 인두세라고 한. 그 다음에 우리 토지세를 내야 되고 또 통행세 뭐 이런 것들도 거두는데 세리들은 그냥 세만 거둘까요? 적당한 세만 거둘까요? 그렇지 않고 더 과다하게 걷어서 로마에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마치 창녀와 같은, 그래서 아주 부정하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세리를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파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특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레위가 있었던 이 가버나움은 세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 본부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어느 곳보다 이 세리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타올랐었던 곳이 바로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세리인 레위를 자신의 제자를 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분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가졌어요. 정말 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인지 뻔히 알 텐데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시고 그가 죄인임을 아시고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레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자기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레위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선택하실 때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다니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수님을 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아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랬을 때 이 레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왜?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되면 엄청난 일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시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이해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하게 됐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배불리 먹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 집에서 한번 잔치를 한번 베풀어 보자.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레위와 같이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 여기 안 써놨네. 죄송합니다.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새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옛날에 있었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요? 레위와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고 목격을 하고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잔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늘 기쁨이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회복이 돼요. 지금 레위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레위, 다른 세리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 잔치에 초대해서 기쁨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게 되게 되면 우리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레위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처럼 우리 레위와 같이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부류가 그 잔치에 있었죠.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 잔치에 초대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큰 잔치를 벌여지고 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란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비방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그들은 우리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근수근하다는 것은 욕하고 비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비방을 하려고 이제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흉보고 하려고 온 것입니다. 같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이처럼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또 비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부류에 택해야 될까요? 자,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우리 식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식사. 아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우리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 또 적으로 아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또 더러운 이런 사람들은 하고는 결코 식사를 하지 않고 또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같이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식탁을 따로 씁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들과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임에 뻔히 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이제 황당해 하는 것이죠. 저희가 누구인데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상식, 전통, 가치관 이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이상한 분이시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시네?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이시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다 이상한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담 한마디를 하셨죠. 속담 한마디. 그 속담이 뭘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의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병든 자이고 사실은 죄인입니다. 마치 중풍병 걸린 이런 사람, 사지가 마비된 이런 사람들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다 뭐 문둥병자 같이 아주 더러운 모든 질병들을 다 안고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은 나름대로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그들은 정말 깨끗할까요? 예수님 앞에 그들은 정말 그렇게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압니다. 우리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율법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안다 한다면 자신이 잘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 보통 평민들보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더 부족한 이러한 사람이고 더 더러운 이러한 사람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러한 사람들, 그런 태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러한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행위로 전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다. 나 정도 살게 되면 충분히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 오히려 당시 우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인이었어요. 자기를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더러운 일한 사람인지, 얼마나 더 불행한 일한 사람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몸에 질병이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저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유함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온전한 것처럼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고 또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란 사람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율법의 잣대로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깨달은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온전하게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무엇일까요? 다 죄인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병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병든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처지를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예수님께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를 부른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와 같은 거룩한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셔야지라고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레위인은 지금 세리라고 그랬죠, 그죠? 세리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너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그죠? 실제로 그렇게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랬습니다. 항상 늘 지탄받는 이런 사람. 죄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지적합니다. 그죠? 비방을 하고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세리는 늘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이런 사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 와서 마치 좀과 같이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당신의 제자로 이렇게 삼으셨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죄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레위인은 참 복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레위와 같이 받아들인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긍휼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참 괴롭습니다. 근데 이 죄가 예수님으로 해서 해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가 잔치를 하듯이 하나님과 질서가 회복되면서 기쁨을 이렇게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다 마치 온전한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열심히 또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악함, 나의 이중적인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 사소한 것에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게 되었을 때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한 자매님께서 믿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성령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성령을 못 받으셨을까? 저도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하고 이제 깊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옛날에 이제 자기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을 때 그때 타이밍을 놓치니까 다음에는 이분이 성령을 많이 열심히 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공평함, 원망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떤 원망이었냐면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학생 때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우리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자기보다 더 늦게 믿은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자기보다 조금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행실도 좋지 않고 그런 애들이 더 먼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신 분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나름대로 부모님의 말씀도 잘 지키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점점 계속 되면서 성령을 못 받으신 거예요. 왜 이분이 성령을 못 받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았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제대로 볼 줄을 몰랐어요. 자기를 제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은혜를 얻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왜? 저를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깨닫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욕하고 그 다음에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성령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이죠. 그죠? 자, 이같이 우리가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잘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제대로 얻지를 못하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금식으로 충돌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삼는 것에 대한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충돌은 우리 금식에 대한 충돌인데요.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5절이군요. 시작.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우리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한다.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한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라고 금식을 요구하고 또 금식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참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목요일 날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그런 때이고 그 다음에 30일 동안 금식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얻었던 그것을 기념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가지고 모세와 같이 모세는 40일 금식했지만 자신들은 그냥 하루 한 끼 이렇게 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일을 정해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외에 또 여러 날을 금식일을 잡아가지고 금식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위가 된 때, 또 붙잡혀 간 때, 그리고 성전이 불탈 때, 뭐 이런 날들을 이렇게 기념을 해가지고 금식을 했었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얼굴을 굉장히 휘하게 하면서 온갖 고뇌의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금식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금식하고 있어. 얼굴도 씻지 않고 이제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주 이렇게 금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금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비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 마땅히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날에 막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감히 우리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대단한 일한 사람들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 생명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예수님한테 먹기를 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가 되셔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주시고요. 또 오병이에 사람들 굶주려 있을 때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제자들과 또 같이 나누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참 우리 교제하는 것을 참 많이 즐기셨던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막 죄인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도들도 그 식탁 문화가 참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같이 떡을 떼었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그런 행위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같이 먹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또 음식은 먹고 즐기는 것이죠. 그죠?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식사도 하시고 또 잔치를 벌이시고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혼인집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신랑으로 오셨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이러한 손님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가 있습니까? 그 좋은 날에, 그죠?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셨는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떤 전통, 자신의 가치관, 지금까지의 자기의 습관으로 예수님께 사신 것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문을 딱 닫는 것이에요. 왜? 자기의 전통, 자기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금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금식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빼앗길 때가 있어서 그날은 금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이 금식의 어떤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때가 되니까 금식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것이 마치 경건의 표준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하는 것일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어요. 그죠? 금식의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인데, 또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금식을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것보다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는 것보다 압제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금식하는 것으로 마치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빼앗김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그런 것에서도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해왔던 것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이 여기고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는데 스스로 어떤 고착되어 있는 그런 마음 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큰 방해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지만,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식일 지키면 주일을 계속 일요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영향받고 그런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박수치면 큰일 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박수치면 안 된다. 막 경건함이 사라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고, 그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북치며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시기와 때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을 깁는 비유, 그 다음에 우리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옛날에는 옷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기을 때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새 옷은 새 옷에 그 옷감으로 기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신축성이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이상한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신축성 있는 그런 옷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새 옷에 낡은 옷을 딱 붙이면 수축이 돼서 쉽게 터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보통 양의 가죽에 이렇게 담는데 이게 양의 가죽은 처음에는 신축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낡은 가죽은 그냥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축성을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것에다가 딱 담아야지 이게 신축이 되면서 그 포도주를 다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 포도주로 오셨습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길을 제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늘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는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담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기존의 어떤 전통이나 가치관, 습관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축들을 제가 옛날에 많이 길러봤는데 이 염소가 굉장히 이렇게 고집이 세요.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염소를 늘 돌봐주는 이란 사람이거든요. 주인에게 있어서 제가 주인입니다. 다 먹이를 준비하고 다 살 수 있도록, 또 추울 때를 다 이렇게 이제 보호해주고 하는 사람이 난데, 내가 이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염소가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막 고집이 세가지고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가지를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네 주인인데, 내가 너를 그렇게 지금까지 살려줬는데 라고 하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고집을 피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고집을 피워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앞에 고집을 피우게 되면 절대 귀한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귀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된 그러한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 우리의 삶이 점점점 질서를 잡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늘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레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레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비록 지금까지 일고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의 삶에 터전도 있고 직장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레위 누가 만드셨습니까? 또 누가 구원하시죠?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얼마나 보기에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정상적입니까? 레위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사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예수님께 사시는 것들을 보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러죠? 그가 자기의 일에 고집하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에 고집하고 자기의 가치관에 고집하고 예수님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막고 산다고 한다면 이런 큰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마태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인간관계의 질서를 잡아줄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질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죠? 또 가정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내로서 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자녀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빨리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산다. 지금까지 한 대로 나는 별일 없으니까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귀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더 이상적이고 행복한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귀한 성읍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이것을 좀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조그마한 것들을 부탁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레위같이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다 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들을 체험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덕을 얻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충돌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교묘하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지금까지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이제 차고 넘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되고 또 사람 간의 질서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늘 도전해 가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13장